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이 일이 참으로 중대하고 핵심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도 저희 교회는 성교에 대한 열기로 참으로 뜨겁습니다. 10월 가을에 가는 베트남 B팀을 포함해서 국내외 총 15개 팀, 총 300여 명의 가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을 헌신하며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00여 명 되는 보내는 선교사들까지 포함하면 작게는 1300명, 또 많게는 한 15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자 기쁨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부탁하신, 명령하신 이 귀중한 선교를 위해 이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요? 교회가 국내 많은 곳에 팀을 보내어서 선교를 진행하고 또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보내는 선교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모집해서 온 교회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참 부담되고 아니면 좀 무관심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가요? 사실 교회가 선교를 하면 절대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섬겨야 하고, 마냥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물질과 에너지를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선교가 없는 교회, 또 선교가 활성화되지 않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음이 제게는 참 큰 감사의 제목인데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뜬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쭉 교회 생활을 했고 크게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언제 처음 선교를 가보았냐, 처음 언제 시작을 했냐면 2019년 1월입니다. 네, 한 5년 전쯤 되죠.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처음 선교를 가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참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것을 이제 가보다니, 그렇게 제가 경험하면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듬해인 2020년 12월 대구 북안교회 부임을 해서 선교를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태국을 2번 간 것을 시작으로 또 지난 겨울에는 또 일본을 가게 되고, 또 올해는 제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국내도 2번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서 매번 선교를 진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살아계심이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러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또 쉽지 않은 일정임과 또 결코 적지 않은 참가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신청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선교에 임하는 팀원들이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에 다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것부터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다 개입하고 역사를 하세요. 사람을 부르시는 것부터 또 보내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이번 지난주 있었던 의성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새벽에 좀 다소 짧은 설교이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유독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가볍게 생각해봐도 그럴듯한 것이, 저자인 누가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과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세례,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을 통한 복음 증거와 또 인도 등 정말 줄기차게 성령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 좀 무리가 없고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알려진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네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렇지만 실제로 좀 셋으로, 세 개로 간단히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즉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지역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 사도들에게 하셨던 약속과 명령이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임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기다린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의 불길은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또한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기 전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10장 44절에 4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처럼 모든 지역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복음 증거가 여러분 실패할 리가 없겠죠. 누가는 한 지역의 복음 증거가 끝나면 이 성령이 주도한 복음 증거 사역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로 또 마무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주도로 시작된 이 복음 전도, 모든 선교 사역은 성령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한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이 권능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인 헬라어 두나미스는 신약 성경에서 120번 정도 나온 단어입니다. 힘, 세력, 기적, 능력, 역량, 유능한,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두나미스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령의 힘이나 예수의 능력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누가가 이 본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두나미스, 이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능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가능하도록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신적 능력이자 성령의 힘으로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제어하시며 원수를 대적하도록 하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관련된 필수 부가결한 능력입니다. 또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 임한 권능은요,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고 결국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대상이자 또 의지의 대상이죠. 또 이번 선교의 핵심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제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 선교는 신령한 일이며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서 2장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이 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특히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해야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아무리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 전할 때 그 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예측 불허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돌파하도록 하는 힘이 결국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서로 같지 않은 성향과 또 신앙의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막혔던 환경이 열리고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찾아옵니다. 또 성령이 딱 마음을 하나로 모으실 때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원팀, 하나 되는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선교를 경험하고 나서는 반드시 빼먹지 않고 첫 번째로 넣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되겠는데 하는 일도 성령께서 개입하고 일하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잠잠하시면, 성령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헛수고만 할 뿐 고생만 진탕하는 꼴이 되고야 맙니다. 저는 이 새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재능과 또 믿음, 여러분 다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성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선교에 대한 경험, 도리어 우리를 과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의 경험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연약함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선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체가 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이 조금 옆에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어느 정도 도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붙들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를 한 비전으로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탁월한 리더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선교팀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총 15개 팀 중 이제 4개 팀이 선교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11개 팀이 선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남아있는 11개 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 정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천무후무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바 배우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임하소서. 우리 팀원들의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경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 뛰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이곳에 그리고 성교지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